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털기 울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정할 때에 어떨 때는 짧게 잡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길게 잡을 때도 있는데, 이제 길게 잡을 수밖에 없을 때는 보통 이 문맥이 그 본문의 내용이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자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잡혀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다가 이제 잡혀서 갔는데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집으로 이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그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그 두 가지 내용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 본문의 구성이 12절에서 14절까지는 안나스와의 대화,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하는 사건,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는 안나스와의 대화,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 베드로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부인,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두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신데 왜 이 군대와 천부장이
예수님을 잡아갔을까요? 우리 12절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군대 그리고 천부장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천부장 하면은 10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휘하에 1000명의 사병이 있는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군에 비교한다면 대령 정도의 계급, 연대장 정도 되겠습니다. 연대단위. 그러니까 소대가 모여서 대대가 되고 적어도 3개 대대가 모여서 1개 연대가 됩니다. 1개 대대는 보통 약 500명 정도 이렇게 잡는데 이러한 대대가 모여서 연대를 이루기 때문에 약 천부장 하면은 오늘날 대령, 연대장은 다 대령들입니다. 대부분. 대대장 하면 중령, 소대장은 뭐 대위도 되기도 하고 소령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대령 계급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 휘하에 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아랫사람들, 하속들이죠. 그 사람들도 같이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군대를 동원하고 있는 분도 아니고 뭐 그저 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길에서 가르치시고 뭐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러한 무리수를 두가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까 상당히 의아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와서는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했다고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 여기서 예수님을 결박한 것은 노예를 결박하듯이 손을 뒤로 해가지고 묶어서 너무 이렇게 그렇게 묶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묶으면은 손끝에서 피가 나고 한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세 줄을 가슴으로 세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간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혐의도 죄가 밝혀진 것도 없는데 완전히 죄수로서 노예로서 끌려가는 모습을 12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끌려가서 안나스와의 대화 모습이 나타나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번갈아 가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과 안나스의 대화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냥 안나스의 대화면 안나스의 대화만 쭉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기록하고 아니면 베드로의 부인만 또 따로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독자들이 오히려 이해하기 좋고 읽기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해놨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졌더랬는데 주석서들을 참고해보니까 그분들도 역시 저와 똑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주석을 해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중에 크레사이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끌려가는 것만큼 사실은 억울한 게 없죠. 그죠? 억울한 게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고난 받으시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것은 죄가 되죠. 예수님을 이제 잡아갔는데 잡혀가신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억울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나 마음에 고통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죄 없는 자기를 사람들이 죄수처럼 끌고 갔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는 의분이 일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부인한 그 사건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그래서 이 코로사이드란 이분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안나스와의 대화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번갈아서 이렇게 기록한 동시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어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참 억울한 일을 누명을 쓸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만큼 괴로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해서 물질적인 경제적인 피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피해를 봐서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그만큼 억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애지중지 길렀던 그 제자들이 다 흩어져고 그 중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성된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사건이 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그죠? 같은 그 안나스의 뜰이지 싶어요. 안나스의 그 뜰에서 안나스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뭐 대화라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안나스가 신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그런 장면이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사건이 동시에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 왜 이렇게 안나스로부터 신문 받는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부인 사건을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어가지고 중요하게 취급했는가. 가장 성경적인 해답은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스가랴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목자를 치면 작은 자들, 소자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붙들리면은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이것은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양이
양떼가 흩어지는데 베드로가 이제 새벽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또 다른 데는 그냥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더 정확하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 기록된 바, 또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도 같은 의미를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당하게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이 로마인들, 군대들이 갔다는 것은 로마 당국자가 허락했다는 것이죠. 군대를 아무나 동원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일개 연대를 동원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누구를 체포한다 그러면은 그냥 연대장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군대를 그렇게 연대장이, 대령이 그냥 벌로 동원했다면 큰일 나죠. 다 윗선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래 움직이는 것입니다. 명령계통을 따라서. 여기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로마 당국자들과 유대인들의 당국자들이 허락을 했는데 왜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로마 당국자들하고 유대 당국자들이 허락을 했을까?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본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식민지인들이잖아, 그죠? 식민지인들이 막 뭉치고 막 무리로 모여들고 하는 거 이거 참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위정자들도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 데모하는 모이는 거 이거 부담스러워하죠.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도 똑같은 겁니다. 식민지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 보면 예수님도 식민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막 사람들이 모여들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지금은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공생애가 3년 동안이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당국자들도 부담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그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인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 양 당국자들이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라 이렇게 됐던 거죠. 우리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사회적인 이러한 요소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억압하는가, 그죠? 우리가 교회가 아무런 잘못을 안 해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수많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수가 나타납니다. 이 사단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런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잡혀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파괴할까?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사단에게 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 18장 13절에 보면은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 안나스는 보십시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실제적인 이제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장인이에요. 안나스는 과거에 그 시리아 지역 강사인 그라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파면을 당했다고 합니다. 안나스는.
그도 대제사장이었었는데 뭔가 잘못했게 비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파면을 당했어요. 그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감사를 받고 그 감사에 의해서 파면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 아들도 큰아들 뭐 1년 대제사장하고 또 사위가 대제사장하고, 나중에 또 자기 막내 아들 아나무스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도 대제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황을 봤을 때 안나스는 나이가 들었어요.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여전히 높임을 받는 인물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는 제일 처음 간 곳이 그 집이에요. 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혹시 예수님이 죄가 있더라도, 죄 없는 분이지만 뭔가 혐의가 있어 잡혀가면은 가야바에게 가야죠. 그죠?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안나스에게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이거부터. 그들의 법을 봐서도 그 자체도 불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야바에게 가지 않고 안나스에게로 갔다. 이 안나스라는 인물을 이렇게 보면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지위와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명예와 이런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활용했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더라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결국에는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게 하고 그를 신문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갔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놓아줄까 애쓴 인물이죠. 그러나 법적으로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만은, 빌라도도 이제 죄를 짓는 거죠. 자기 지위를 올바르게 행사해야 되는데 이제 사회적인 압력에 밀려가지고 올바로 판단 안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 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와서 결박하고 그리고 재판하고 넘겨준 이 죄가 더 크다는 것이죠. 바로 안나스가 그러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나스의 삶과 다니엘의 삶을 저는 마음속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안나스는 노인이 되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이 가르치고 많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인간으로서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메시아로서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만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노인이 되어서까지도 신앙을 꼼꼼하게 지켰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청년 때 다니엘은 맛있는 고기도, 산의 진미도 하나님 앞에서 덕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내가 안 먹겠다, 포기하겠다. 이 먹는 것만큼 사실은 사람을 약하게 만든 게 사실은 없죠. 그게 먹는 것만큼. 물 한 모금, 보통 때는 물 한 모금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전에 우리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교련이라고 있습니다. 교련 연장선상에서 방학이 되어서 이제 군부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을 하는데 언덕을 기고 막 훈련하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 땡볕에. 그런데요, 누가 물 한 모금을 가지고 서로 얻어먹으려고. 저는 먹고 싶어도 얻어먹지도 못했는데 정말로 갈증이 심하고 어려울 때는 물 한 모금이 그렇게 필요하더라고요.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음식이 없어서 굶주릴 때는 아이도 잡아먹는다. 자기 아이도. 지금 북한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막 배가 고프면은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잡아서 먹는 그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도 그 정언이 나왔죠. 우리 탈북자 가운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 동생이 없어졌다. 그래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소 옆에 뼈다구밖에 없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도 정신적으로 이상해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이미 탈북자들 통해서 간증이 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다니엘은 나는 안 먹겠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해가 되는 것이라면 안 먹겠다. 우상 숭배와 같이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했던 그런 청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늙어서도 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니엘서 보면 나중에 늙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된 것은 그 어떤 유익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경제적인 유익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 죄다 하면은 노할 줄 아는 그러한 결단력을 우리가 가지는 자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근거하던 자들아. 예, 가야바가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가야바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말로 한 거예요, 사실은. 악한 말로 자기는 이래 생각했어요.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는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제 식민지를 삼아도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고 그렇게 이제 식민지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 당시에. 완전히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들어가지고 막 우리나라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름조차 없애버리고 막 일본말만 쓰게 하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유대를 지배할 때는 유대 사회를 건드리지 않고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면서 마치 오늘날 연방 비슷하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막 군중이 모이고 하면은 로마 사람들이 우리 유대를 파괴할 것인데. 이 걱정이 앞선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한 사람이 죽어서 이 유대 사회가 평안하면 좋은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 한 사람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죠.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다른 의미로 적용하신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복음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됐다고 하는 예언의 말로서 이제 이것을 변용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변용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의 직위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을 한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표현이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야바가 했던 그 악한 말을 다 아시죠. 그러나 그 악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예언으로 변형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우리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환호를 받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자체가 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닌데 그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그 다음에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외향적인 것, 뭐 씻지 않은 손으로 묻는다는 것,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베드로는 이제 부인하는 장면이 15절에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하고 그 부인도 힘센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힘없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 그 15절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합니다. 자기가 기록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기록할 때 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 안 하고 이제 제3자처럼 이렇게 기록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따르는데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실 출신 성분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높은 그 사회 계층에서 봤을 때 높은 계층의 출신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의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어부 출신, 그죠?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전혀 달라요. 사도 요한은 자유자재로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종을 시켜서 저 사람 들어오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핍박 가운데 선교한 자들 보면은요,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선교하거든요.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도 화형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중세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천주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하고 그리고 행함하고 같이 해야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을 이야기하지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위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이 행위로 나타나는 게 행위죠. 그게 열매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위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정말 참된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잘나가지고 구원을 얻는 그게 되는 내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벌을 내리죠. 이제 신부한테 고백하잖아요. 죄를 고백하면 그에 대한 벌을 줬다 그럽니다. 중세시대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려면은 지은 죄에 대해서 신부 앞에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하고 나면 벌을 받아야 되니까 힘들다 이거예요. 뭐 계단을 몇 단계 무릎 꿇고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게 뭐냐 하면 면죄부예요.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돈을 모으려니까 이 면죄부 구하래. 이것을 사면은 고행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삼으로 인해서 자기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한 거죠. 가관이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존 후스라는 사람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설교자로서 존 후스는 성경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 그랬지. 어디에 면죄부를 샀다고 어렵게 된다 그러고 면죄부를 샀다고 죄 용서 안 받는다 그러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자기 죄가 없어진다 그러고 성경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성경 나와 있는 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당국자는 교황청이죠.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니 그거 부인하면은 놔줄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그거 하나 때문에 화형이다. 화형.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게 화형이죠.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 보면 불을 지우는 장면이 나오죠. 16절에서 18절 그 보면은 추워서 불 지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슬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슬쬐더라. 불을 지우면서 있는데 또 부인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높이가요 해발 780m라고 합니다. 해발 780m. 이 대구는 몇 미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 앞산 아세요? 앞산 대구불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대구에 유명한 산이 이 앞산입니다. 그 앞산에 가면 케이블카도 있고 이제 주말에 이제 멀리 가기 힘든 분들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피크닉 즐기고 이렇게 하는 곳이 여기 앞산인데 대덕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앞산 높이가 정확하게 598m예요. 앞산 꼭대기 그 높이가. 그러니까 여기는 훨씬 낫겠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780m입니다. 그러니까 앞산보다도 훨씬 산 꼭대기보다 더 훨씬 높은 지역이니까 더 이제 춥다는 것이죠. 그래서 봄이 되어도 춥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제사장을 아는 이제 그 사람이 불러와서 근데 사도 요한이 불러와서 시켜서 여종으로 하여금 했는데 그 여종이 묻잖아요. 물으니까 거기서 부인하고 3번이나 걸쳐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내 의지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님 곁을 안 떠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닭이 2번 오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한다. 닭은 2번 오는데 너는 3번 부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는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기도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평소에 기도하고 저는 과거에 읽었던
책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핍박자라고 하는 책인데 도서관에 가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책이에요. 읽은 지가 한 20년 됐지 싶은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소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오늘날 지금은 러시아지만은 러시아 분리되기 전에 소련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아무도 모르게 가정에서 모이고 예배드리고 소리 안 내고 예배드리고 이러한 가운데 KGB 오늘날 우리말하면 국정원 같은 그런 것 KGB가 있습니다. 소련에 그 KGB 요원들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곳을 찾아내서 거기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몽둥이로 때리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여자 청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가씨 한 사람 결혼하기 전 그 여자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가씨도 엄청나게 매를 맞았더라. 이 계집이 요원이 막 그 몽둥이로 얼마나 도전했는지 다시는 이런 데 오지 말라고. 근데 다른 또 지역에서 그 이제 정보를 입수하고 또 예배 모임을 파악하고 가서 또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데 보니까 나한테 굉장히 빠졌던 그 사람이 또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청년이. 그러기를 몇 번 했던가 봐요. 그러고 나서 그 KGB 요원이던 이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희한하다. 분명히 그렇게 얻어맞았으면은 무서워서도 안 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계속해서 모이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하는가. 정말 어떤 존재에 대한 신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데 이제 잠수함 아마 그 계집에서 운용하는 잠수함인가 봐요. 그 잠수함을 타고 이렇게 하다가 캐나다 근처 인근 해역에서 탈출을 시도. 그래서 이제 서방 국가로 나와서 간증을 해요. 소련에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간증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책이 그 핍박자는 그 책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힘을 얻고 또 소련의 상태를 알고 기도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이 캐나다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암살당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신앙을 지켰을 때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은 몰라요. 베트남이 공산화된 것처럼 몰라요. 우리도 북한에 공산주의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좌경화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 공산주의를 추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공산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